7월 27일 새벽 만날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길을 읽었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대인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르되 장로와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안디옥과 수레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제식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이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이 우리는 그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하다. 이에 스스로 상가며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새벽 만날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돌아가다 보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행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함께 메워줘야 되냐는 문제 가지고 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오늘 야고보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뭐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당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고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연설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며 그들에게는 뭐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도 이미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우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뭐합니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는 거. 목매어 죽이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행을 뭐하라? 멀리하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결정들을 결국 공동체의 화평과 평안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이방 교회에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 바울과 함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히브리파 유다와 헬라파 실라를 함께 보냄으로 말미암아 더 설득력 있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음을 베드로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또한 예루살렘 교회도 합당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우리들에게 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것은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게 되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적용점이 되겠죠. 어떻게 해라? 성경적인 결정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결정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도요,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야고보도 구약의 말씀에 증거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죠?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의 준수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어떤 말씀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말씀, 어떤 말씀이 맞을까? 굉장히 말씀을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번쩍 띄어지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를 뭐합니까?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결정할 때, 성경적인 결정할 때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에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결정을 할 때 믿음이 바탕에 둔 결정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결정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준다는 거죠. 뭘까요? 순종의 결정들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들의 결정을 따라주기를 권면하고 그것을 듣는 자들마다 순종의 자로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오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평안함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성경적인 결정은요,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 평안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의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고 아닌 말씀을 통한 결정이고 믿음에 대한 결정이고 성경적 합리성을 따라가서 하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평안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선택의 길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적인 결정으로서 모든 사람을 평안케 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경적인 결정, 말씀 중심의 결정, 믿음에 따라 따른 아버지 하나님 결정, 아버지 순종을 따르는 아버지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수일 아버지 목사 저희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목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